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분의 탄생일을 지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탄이 실현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돌아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월절, 그리고 성만찬이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교회 안에서 1년에 한 번씩이나 또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곳이 많을 텐데요. 이 성만찬의 의미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예배의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성만찬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이러한 죽으심과 그분의 이러한 성만찬 안에 담겨진 그 의미를 믿는 이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참으로 주님 그분 자신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성만찬을 지킬 때 그 의미를 모르고 지키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지킬 때 더 주님께서 이 성만찬의 그 가지는 그 실제적인 축복 안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성만찬이 세워진 역사, 이 유월절의 이러한 유래를 찾아보는 것이 이 성만찬을 이해하는 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만찬이 정해진 날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동일한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첫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세상 임금과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출하여 구원하여 내신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이 유월절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라든가 염소, 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나 이 염소의 피는 그 집에 들어오는 현관문의 위쪽이나 아래쪽의 임방, 곧 이 문 틀로 보자면은 문 위쪽에 이 지지하는 이 지주대, 그것을 임방이라고 하는데요. 그쪽 위쪽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문 아래쪽에 그 지주대 쪽을 또 발랐습니다. 그리고 문 좌우에 있는 기둥 주변에 이 어린 양의 피 혹은 염소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들은 그것을 급히 먹었습니다. 이날 주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들이 문 기둥 주변과 무늬 아래 이 지주대 임방에 그 피를 발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 혹은 염소의 피를 볼 때에 이집트를 칠 때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내리지 않고 넘어가기 위해서였다고 출애굽기 12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되게 하라. 너희는 너희의 대대에 걸쳐서 여호와를 향한 절기로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피를 통한 은혜가 제사함의 구속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새 언약의 피이기도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질 때도요, 짐승의 피에 의하여 또 세워졌습니다. 보십시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또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이 피는 짐승의 피와 같이 매년 드려지지 않고 단번에 영원하고도 효력이 있는 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새 언약의 피로서 세워졌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을 보면 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십계명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규례에 속한 계명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려진 소의 피를 가져다가 반은 제단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그 피를 취하여서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따라서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라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의 이 피, 주님은 신약에서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새 언약의 피라고 그것을 또 말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피를 통하여 세우신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말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이러한 죽으심, 그분의 이러한 구속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이 새 언약의 사역 혹은 새 언약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그 실제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이 성만찬을 안에 참여하며 그 떡을 먹으며 그 잔을 마시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 먼저 세운 언약이 있고 주님이 새로 세우는 언약이 있죠. 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새 언약을 이 성만찬을 행하실 때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흘려진 피로서 새 언약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땅에 있는 그 유대 강야에 있었던 그 성소라든가 솔로몬이 건축한 이 하나님의 성전, 물질적인 성전의 그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소, 참 장막에 들어가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피의 소중함, 이 피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효능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에서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고백하면이죠. 우리 죄들을 고백하면 그분은 믿을만 하시고, 이 믿을만 하시고는 개역 성경에서는 그분은 신실하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믿을만 하시고 또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염소나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것을 주님의 성만찬을 통하여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만찬을 행함 안에서 먼저 우리는 그분 자신의 죽으심을 통한 구속이 사역이 어떠한 것임을 기억하게 되고 기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의 이러한 구속하는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믿는 이들은 자동적으로 성만찬을 행함 안에서 그 시간에 그 분위기 안에서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러한 유흥이라든가 교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 구속하는 이러한 사역 안에 있는 교통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교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몸을 주시어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죄 있는 모양을 가지고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안에 사로잡혀서 노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사탄에 속한 것, 죄들, 이런 애사람들, 타고난 사람들, 천년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많은 규례에 속한 이런 벽이 생기게 하는 많은 계명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시는 하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목해 하는 이러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는 이들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보십시오.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종이나 자유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항인이나 지위가 높든지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세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으심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영광을 받았고 그러한 실제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도 피 없이 세워지지 않았듯이 새 언약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은 그 어느 것보다도 확고하고 영원하고 효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새 언약의 사역이 있는 신약의 시대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새 언약의 이러한 실제를 가져오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뜻깊은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이들이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행하고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구속하는 사역 안에 있고 구원하는 이런 말씀 안에 있는 이러한 진리들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의 이런 연약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마지막 부분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영광의 구속이 주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피의 이러한 피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교통,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교통 안에서 주님 그분 자신을 기념하고 주님의 이런 죽으심과 주님의 이런 구원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러한 죽으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정결케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성만찬을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2번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요. 물론 더 많이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만찬에 대하여 초기 교회들은 거의 매일 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과 4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이 말씀은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견고하게 계속하였다. 지속하였습니다. 46절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날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는 것을 하며 날마다 그들은 기쁨과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음식을 먹었고 47절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을 교회에게 더하셨다. 주님이 그분의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시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동네를 다니시며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분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많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약속한 이런 약속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유대 땅 모든 곳에서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이때 강력하게 그분의 이러한 증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는 이러한 성만찬의 이러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이 모임 안에서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어떠한 교통을 가졌을까요? 단지 유흥과 오락의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한 대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이런 교통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시는 이 차는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에 참여함이 아니냐는 이러한 말씀들을 그들은 모여서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메시아됨을 우리 기억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통을 그들은 날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가졌다는 것을 우리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성만찬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우리 이러한 성만찬을 행하는 주님의 이러한 제자들로서 주님의 가정들로서 우리는 얻어질 필요가 있고 발견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분의 탄생일을 지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탄이 실현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돌아보고 이러한 성만찬의 이러한 실제가 있는 믿음의 생활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 안에 이런 성만찬의 실제가 있는 이런 믿음의 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